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인류 역사상 유럽 대륙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가정은 유럽 대륙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었지요. 그것으로 루디아는 끝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가리키지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잠시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세요, 밥 한 끼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요. 유하라라는 헬라어 동사는 머물다, 체류하다, 하루이든 일주일이든 혹은 한 달이든 1년이든 빌립보에 있는 동안 계속 나의 집에 머무십시오. 루디아가 초청한 대상은 바울 한 명이 아니라 바울 일행.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 그러니 총 장정 4명인 거예요.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루디아, 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저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씻고 옷 갈아입고 먹고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루디아는 그런 불편함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본문은요,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체류하도록 강권했음을 알 수 있지요. 루디아가 강권까지 한 것은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얼마든지 머무세요, 루디아의 요청을 바울이 여러 번 거절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머무세요, 바울은 안 됩니다. 루디아는 머무세요,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루디아의 강권함으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러 빌립보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나의 집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방도요, 가정에서 못하고 교회에서 혹은 카페에서 하는 경우가 늘어가지요. 내 집 오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헌금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잘 못하는 인색한 분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인색함이 없었던 인물이지요. 루디아가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처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신비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고 욥바에서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처럼 아주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얼마든지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은 적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잘 파고들어 이단들은 속임수로 교주가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모로 속임수로 보여주고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루디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문 밖 시냇가에서 그저 바울의 말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뿐, 꽤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다른 여인들은 지루하거나 관심이 없고 혹은 졸 수밖에 없는 꽤 지루한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 그 루디아가 바로 다른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루하지만 복음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를 장정 4명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루디아는 부유층으로 살아가는 여성 사업가. 그는 오직 부유한 계층을 만나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루디아 인생의 목적이었지요. 드디어 두아디라를 벗어나 빌립보까지 진출했다. 이제 로마까지 가야지. 그의 야심은 사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람 만나고, 그래서 로비하고, 그런 그 루디아는 정말 세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오늘날 대형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아요.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대형 교회는요, 그러한 부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권력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바울 당시 유럽에는 교회가 없었지요.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야말로 네트워크도 없는 보잘것없는 모임이지요. 야심 있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에게 교회는 결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왔던 여성 사업가, 로마까지 진출하자 자신의 야망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복음의 사람들 4명의 장정에 수발을 기꺼이 들게 된 루디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사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큰 영적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평생 로마까지 가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루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의 통로,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오픈했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데 인색하지 아니하였던 루디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던 루디아, 자신의 야심을 내려놓고 혹은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될 수 있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들이고 그들을 기꺼이 섬겼던 루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깊이 살피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더 커지는 것, 그러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지식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부자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인생의 목표,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